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병전 시간에 이어서 174페이지 이제 중간에 혹은 또 보살은 이 세계에 있어서의 진리, 이 세계를 초월하고 있는 진리, 모양이 있는 세계의 진리 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와 이 초월한 세계와 또 모양이 있는 세계의 진리 모두 다 안다.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중생은 혼미의 세계에서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면서도 불도를 닦을 줄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불법을 모르고 닦지 않은 상태에서 죄의 업보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났다.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의 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러면서도 불도를 닦을 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 육도를 윤회하는데 그럴 것이 비유하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 그럼 쳇바퀴를 벗어나면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는 게 불도란 얘기죠. 불법에 귀하고 내가 원래 부처인 걸 알고 그 길을 향해서 그 안이비설심의 전도망상 그 통팔식으로 사는 그거를 초월해서 보살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그러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아집이 강하다 보니까 아상을 끝없이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혼자 부처님 법에 말하면 부처님은 명리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근데 중생은 끝없는 그 명리를 세워서 부처님이 주지 않은 벼슬을 한다. 부처님이 안 주는 벼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불자들은 자기 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명함 돌리죠. 요즘은 스님들도 명함을 돌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나 없는 공부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 나 없는 공부 아집을 버리고 나는 진리로만 있고 미혹한 이들 속에 숨어서 그들의 미혹을 고쳐주어서 부처의 길로 이끄는 길을 하는데 그 속에 묻혀있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진정한 도인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 그러죠. 불성을 안 사람은 중생 속에 묻혀서 그들 속에 자기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중생의 짓을 해 깨달았지만 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픔을 벗기 위해서 참여하고 부처님 길로 가자. 이렇게 부처님 길을 인도하려니까 우리가 똥통에 빠진 중생을 구하려면 내 몸에 똥이 묻듯이 깨달음 부처도 중생 속에서 미혹한 사람의 미혹을 구하기 위해서 그 미혹의 눈높이에 맞춰서 함께 거기에 때묻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실은 부처의 진리로 반짝이고 있죠. 그것을 버리지는 않으나 이제 방편으로 중생 속에서 빨주노초 파나무의 갖가지 색깔을 가진 중생에게 그 중생이 빨간색에 물들어 있을 때 나도 빨가지고 그 중생이 파란색에 물들어 있을 때 나도 파래지고 그러면서 무색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을 가다 보면 자기가 명함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를 거듭하면서 불도를 닦을 줄 모르는 걸 가여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 나는 노력 정진하여 불도를 배우고 일체 부처님들의 법을 지녀서 모두 부처님의 지리 가피를 내가 다 가져서 위원은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또한 널리 중생을 위하여 진실의 법을 설하고 위없는 궁극의 불도를 완성시키자. 이것이 보살이 끝없는 법문을 듣는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상승의 불법을 지녀야 미혹한 중생을 다 구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정진이 끝이 없어. 부처님의 진리의 바다를 다 지녀서 미혹한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그 사람에게 맞는 본문을 전하고 글을 굳이 하려니까 이제 부처님 모든 천만억 부처님의 지위 가피를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완성, 깨달음의 완성을 완성하고 또 그것을 중생계에 회양한다는 거죠. 널리 법을 설하고 궁극에는 그들을 지옥이 빌 때까지 지옥 마지막 중생까지 구해서 불도를 이루게 한다. 이제 그게 궁극의 불도를 완성한다는 거는 그 말이에요.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또 지장보살님이 그러시죠. 아일답께서 출연하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아일다는 무적부처님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무적부처님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그 세계의 미혹을 구할 때까지 우리가 성불을 또 미루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궁극의 불도를 완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을 하나요? 보살이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경전에 끝없이 보살은 성불하지 않는다는 걸 끝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불교인들이 성불에 머물러 있죠. 공부가 성불을 초월해야 되는데 성불에 머물러 있어요. 성불이 고지야. 근데 성불하지 않음의 진리를 열어주면 빨리 알 텐데 거기까지가 안 돼 있는 거죠. 불자여, 여섯째로 보살이 행하는 보시의 보물창고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시라는 거를 해보면 베푸는 쪽이 기쁨이 1000배나 많아요. 받는 쪽보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은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서. 내가 물질을 보시하고 내가 공부해서 부처님을 진리를 아는 것만큼 모르는 이에게 진리는 이렇단다 이렇게 보시하면서 베풀 때 그렇게 베푸는 쪽이 기쁨이 1000배나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보물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10가지 종류의 보시를 합니다. 즉 수습시법, 최후난시법, 내시법, 외시법, 내외시법, 일체시법, 과거시법, 미래시법, 현재시법, 구경시법입니다. 이렇게 이제 10개의 보물창고가 보시의 보물창고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째로 보살을 수습시법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어떠한 귀중한 물건과 맛있는 음식에도 스스로 집착하지 않고 모두 사람들에게 보시합니다. 보시한 후에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먹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식사를 하는 것은 내 몸의 약과 8만 마리 가량의 작은 벌레들을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보살은 이제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남으면 자기가 먹을 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8만 마리의 민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같이 있죠. 그 세균들에게 밥을 줘야 돼. 내 몸 밖에 생명에게도 내가 음식을 보시하죠. 근데 내 몸 안에 생명들에게도 보시를 해서 내 몸을 지키는 약으로 삽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공양을 할 때 이게 약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에 약이 되기 위한 그것으로. 그래서 작은 8만 마리 가량의 작은 벌레들을 위해서이다. 나의 몸이 안락하면 그들도 또한 안락하고 나의 몸이 굶주림에 고통받으면 그들도 또한 굶주림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시간 동안 식사를 못하는 경험이 있어 봤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뭐 먹을 거를 먹으면 허겁지겁 먹게 되죠. 급해.
근데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8만 마리의 민물들이 배고프다고 몸 안에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 신경계가 뇌로 그거를 전달하죠.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예요. 그 민물들이 너무 허기지니까 내가 먹을 때도 급해지고 꼭 집어 먹고 또 그렇게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몸 안에 8만 마리 정도의 생명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락해요. 내가 배부르면 어떻게 자죠. 편안하니까. 그들이 안락하니까 이 민물들이 자기들이 쉬고 싶으니까 이제 신경물질을 또 그런 걸 전달해 뇌에다가 그래 이제 자고 싶은 거예요. 스님이 요즘 유튜버에 우리 집 절에 행자를 키우다가 고양이 새끼들이 태어나고 강아지 새끼들이 태어나서 젖을 빨 때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빨고 뭐 배부르면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배가 빵빵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또 심장이 쫄깃한 아픔이 있어요. 아유, 이 생명도 이렇게 산다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먹기 위해서 생존 경쟁의 본능이죠. 근데 우리 몸 안에도 민물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내용의 이 본문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진리를 이 보물창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하게 되죠. 그 민물들이 안락해야 내가 내 몸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굶주림에 고통받으면 그들도 또한 굶주림에 고통스럽다. 내가 안 먹으면 이와 같이 보살이 식사하는 것은 몸속의 벌레를 위한 것이며 그 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음식을 먹을 때 중생구제의 행을 하는 보살은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스님 이제 여러분이 공양을 주면 수고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맛을 탐색해서 스님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써서 음식을 만들어서 스님께 만들어 주니까 감사함으로 그 수고를 이제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 안이비설신의 어떤 그 기관이 느끼는 거를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뭐 소리를 듣고 아우 듣기 좋다 뭐 이렇게도 안 하고 또 향을 맡고 또 향기가 좋다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 뭐 촉감이 좋다 이런 거 표현을 육감의 표현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안 해요. 왜냐면 그 집착을 떠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막 억지로 안 할 때는 집착이 안 되면서도 그 집착이 일어나니까 힘들었는데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그때부터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편안하죠. 그럼 집착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수행하면 힘들어. 근데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그 안입이 설신의 그 기관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제 뭐 누가 부처니까 꽃 공양하러 가져오면 아우 예쁘다 이렇게 해주죠. 칭찬 그 노고를 취하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 스님이 지창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은 일체 중생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뭘 먹어도 그 미혹한 내 몸의 육신에 중생의 육신을 가져야 중생을 제도할 수 있죠.
그래서 가진 육신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이제 내가 그걸 집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맛을 보는 것이 아니다. 또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자기 몸을 위해 마실 것, 먹을 것을 탐해왔다. 나는 조속히 이 몸을 떠나는 일에 노력 정진하자. 그럼 이 몸은 안입이 설신이죠. 육감. 이것이 보살의 행하는 보시의 방편입니다. 내가 안입이 설신을 얼른 벗어야 이제 내가 중생이 스승의 원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살이 행하는 보시의 방편입니다. 내가 이제 안입이 설신을 그 집착을 얼른 벗어야 맛을 탐창하는 일이 없어서 살생을 안 하고 또 눈으로 보고 와서 즐기는 것을 탐착을 안 하고 그래야 내가 죄를 앞으로 안 짓게 되죠. 그냥 봐도 봤을 뿐이고 뭐 음식이 먹었을 뿐이고 향기 맡았을 뿐이고 촉감을 느꼈을 뿐이고 눈으로 봤을 뿐이고 소리를 들었을 뿐인 거지 그냥 그렇게 그때 그렇게 하고 집착 없이 넘어가는 거지 집착에 끄달려서 가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그걸 버리는 것이 보시의 방편이다. 둘째로 보살이 행하는 가장 어려운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어려운 보시법이란 보살이 갖가지 맛있는 음식이나 의복 그 밖의 생활 도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며 목숨을 연장하여 쾌적한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한다면 보살은 곤궁해지며 목숨이 단축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어떤 거지가 나타나 보살에게 모든 것을 소망해 왔습니다.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목숨을 버린 일은 수없이 많았으나 남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 다행히 맛있는 음식과 의복을 얻은 것은 더 없는 기쁨이다. 이제 나는 목숨을 버리고 일체를 바쳐서 중생을 위해 아끼지 않고 큰 보리를 완성하자. 이것이 보살이 최후에 행하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보니까 최후 난시법인데 내가 몸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우리가 늘어나죠. 살다 보면 뭐 건강기구라든가 보조 제품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나한테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어떤 거지가 나 그런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나한테 보시해달라 할 때 그거를 이제 다 준다는 얘기예요. 주면서 하는 생각이 그동안 나는 누굴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물건들을 아낌없이 부시해서 그와 같은 원리가 되도록 내가 아낌없이 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게 보시의 이제 최후 난시법이다. 내가 이제 누군가가 목숨을 나한테 이제 바치라고 목숨을 구해오면 이제 기꺼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조 제품들을 누군가가 달라 할 때 기꺼이 줄 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후 난시법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나이 먹으면 이제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럼 뭐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호흡기가 있죠. 숨쉬기 어려울 때 요즘 가정용 호흡기 산소 호흡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그게 필요하다 하면 내가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주어서 내가 보시의 원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하면 누가 좋죠? 보시하는 자기가 이익해요.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줬는데 나는 한 개의 이익을 그대에게 보시했는데 나에게는
천개 만개의 이익이 온다는 거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로 보살이 신명을 버려 행하는 보시란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 내시법이 세 번째죠. 그 보살이 신명을 버려 행하는 보시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젊었을 때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에다 맑은 얼굴을 가졌으며 청정한 의복에 장식을 달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거지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늙고 병들고 쇠약하고 고독하고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반드시 죽어버릴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무쪼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만약 내가 당신처럼 왕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면 나는 당신의 수족, 혈육, 뇌소 등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비하신 마음으로 나에게 보시해 주십시오. 보살은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와서 내가 왕위에 앉아서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최고의 아름다움과 젊음과 패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찰나에 늙은 거지가 와서 그 어떤 재량을 보시하라 할 때 줘야 돼. 근데 그때 이제 보살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의 몸도 마침내는 거지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근데 시간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죠. 만약 죽어버리면 무엇 하나 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속히 이 몸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자. 보살은 기꺼이 자기 몸을 거지에게 보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신명을 버려 행하는 보시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명, 수명, 목숨을 말하는 거죠. 내 육신이 최고의 아름답고 패기 있고 또 왕위에 오를 만큼 능력자인데 그때 늙은 거지가 왔을 때 내가 기꺼이 그대에게 나도 어차피 죽을 것이고 늙어 죽을 것인데 병이 와서 그에게 이제 목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목숨을 주었는지 모르나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거지가 젊음이 회복되지 않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있는 것에서 그가 새롭게 생명이 보존되도록 모든 물질과 약이나 좋은 음식이나 그런 것으로 그에게 그 회복을 도와준다는 거죠. 내가 있는 선에서 내가 목숨을 버릴 만큼 목숨을 줘도 안 아까운 만큼 한다는 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바로 거지에게 목숨을 준다 했지만 내가 그 거지 앞에 죽는다고 해서 거지가 그게 돌아오지 않아. 그러나 이제 차선책이 있는 거죠. 방편으로 환경에 그를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여서 회복해 줄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내시법이다. 넷째로 보살이 자신의 지위를 버려 보시하는 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넷째 법은 외시법이죠. 내가 내면으로 내가 가진 목숨, 내면, 내 몸뚱아리 하나를 보시하는 것은 내시법. 외시법은 자기의 이제 지위, 권리, 간직, 뭐 이런 거, 자기 명예, 권력 이런 걸 버려서 보시하는 게 무엇이냐? 보살은 젊었을 때 단정하고 엄숙한 모습의 그 얼굴은 더욱 맑았으며 깨끗한 옷을 입고 장식을 몸에 달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 한 거지가 나타나서 왕에게 말했다. 나는 나이 많고 병들고 쇠약해서 마침내 빈곤 속에서 목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저와는 달리 대왕께서는 모든 즐거움을 몸에 지니고 계십니다. 대왕이시여 아무쪼록 왕위를 저에게 부시해 주십시오. 나는 천하를 다스려 왕의 행복을 만끽할 것입니다. 보살은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부귀는 덧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침내 빈천으로 변할 것이다. 만약 빈천해지면 남에게 보시할 수도 없고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도 없다. 그렇다면 조속히 왕위를 버리고 거지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자. 이때 보살은 기꺼이 왕위를 보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살이 자신의 지위를 버려 보시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어떤 그 중생세계 최고의 권력을 해서 능력을 가진 것을 전혀 가지지 않는 늙고 병든 이에게 기꺼이 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도 줄 수 있는데 뭐 왕위 따위야 기꺼이 줄 수 있죠. 너도 한번 그럼 왕위를 누려봐라. 뭐 겉으로 볼 때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왕위가 편안하게 누려지는 줄 알지만 막상 해보면 왕위 때문에 견뎌야 하는 무게가 있죠.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그 내 신하가 이제 탐관오리 신하를 가려내야 돼요. 언제 나의 왕위에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반역자들을 색출해야 되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누려보라고 줄 수 있다는 거죠. 보살은 기꺼이. 다섯째로 보살이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버려 행하는 보시법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시할 때 10가지 보시는 내 몸뚱아리도 주고 내가 중생세계에 이제 가지는 권자나 법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도 다 준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외 시법이란 무엇인가? 보살은 젊었을 때 단정하고 엄숙한 모습에다 그 얼굴은 더욱 맑았으며 청정한 의복을 입고 장식을 몸에 달고 국왕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거지가 나타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 많고 병으로 쇠약하여 은근히 대왕의 생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아무쪼록 당신의 자유와 천하를 저에게 보시해 주십시오. 보살은 그때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의 몸과 재본은 모두 덧없는 것이며 마침내 사라져 갈 것이다. 나는 지금 나이도 젊고 힘도 왕성하여 천하의 부를 갖고 있는데 더군다나 국어라는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 있다. 나는 이제 이 덧없는 것 가운데서 영원한 진실을 구하자.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서 거지에게 보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지에게 왕위만 준 게 아니고 재물도 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보살의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버려 행하는 보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중생세계의 모든 능력을 버리는 거죠. 보시는 기꺼이 버리는 걸 알고 보면. 근데 왜 버리냐? 나를 위해서. 내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중생세계의 유혹한 짓거리를 다 나는 버려. 근데 그거를 버림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보시라는 단어로 휴양하는 거죠. 없는 이에게 채워줘서. 내가 물질이 많아갖고 공부가 안 돼. 진리를 구하는데 물질이 장애가 돼.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저기 땅에 어디 길가에 갖다 내버리는 게 아니고 병고에 여독이는 이에게 병원비를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이에게 먹을 그쪽에다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와 버림은 같은 말이에요. 어찌 같은 말인데 그 행위가 나는 나의 부귀 영화를 버리되 티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없는 이에게 원하는 이에게 줄 때는 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의 또 다른 말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사홍서원을 할 때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 구한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통팔식의 전도망상의 미혹을 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안에 통팔식을 가진 상태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통팔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통팔식을 구한다는 것은 통팔식을 버린다는 얘기죠. 버려서 구해지는 거죠. 진리는 나의 중생세계의 미혹의 통팔식의 전도망상을 무조건 버리는 데서 내가 진리가 갖추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해지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구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이 많고 병고에 독이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하세요. 그러면 듣는 이는 저중이 많이 높은 오문이 한다고 있다. 나는 낳게 있는 병통을 구하는데 보시하라니까. 그게 안 되죠. 안 받아들여지죠. 그게 정답인데. 그럼 보시는 뭘 말하냐면 물질도 말하지만 내가 진리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버리는 거죠. 미혹을 버려서 내 안에 진리를 구하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그러면 내가 보시 함으로해서 내 안에 제 하나가 나가고 네. 내가 두 번 함으로해서 내 안에 제 또 두 개가 또 그렇죠. 나가고 끝없이. 끝없는 보시를 해야만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가 하나하나 소멸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내 안에 분별, 전도망상을 전체적으로 비우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돈호법에서는 찰나에 버려라. 찰나에 끊어라. 그래서 쌍처쌍조에서 자기를 구해라.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수행이 중생은 버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버리지 말고 보시라는 얘기죠. 아무데나 갖다 그냥 천에 뿌리지 말고 거룩한 보시를 없는 쪽에.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사후선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내 안의 중생을 건진다는 것은 내 미혹을 끊고 버린다는 거죠. 내 통팔식의 전도망상을 끊는 것과 버린다는 것과 구한다는 것은 하나에 있는 거죠. 찰나에 구해지니까 내가 나를 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성을 만나니까. 그래서 첫째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내 안에 중생을 건진다. 그러면 내가 나를 구하는 건데 그럼 그 통팔식을 끊고 분별을 끊고 내 안에 불성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죠? 번뇌를 다 끊으리다. 똑같은 말이죠. 통팔식의 전도망상이 번뇌인데 그게 중생이야. 번뇌를 다 끊는다는 통팔식을 끊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다 배우겠다. 그거는 하나의 이치에 있는 거예요. 중생의 부처님이 천만 가지로 말씀하셔도 너 안에 중생을 끊고 너 안에 불성을 만나서 일체 중생을 영원토록 구해내라. 중생세계가 끝날 때까지. 그게 보살도예요. 그러니까 보살도에 들어있지 않은 부처가 없어요. 그 단 하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홍선의 네 번째가 불도를 다 이루리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룬 것은 불도를 다 같이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남아있으면 불도를 다 이루지 못해. 그래서 미혹한 민물들의 세계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을 소멸하고 지옥에서
떨어지지 않고 극락왕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의 중생을 먼저 구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만에 미혹한 사람들의 중생도 너도 너 안의 중생을 먼저 구해라.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홍서원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원인인 거죠. 중생을 다 건지기만 하면 불도를 다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하나, 한 가지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영원한 진실을 구하자. 이렇게 자기가 버려서. 그리고 또 국왕은 또 거지에게 소망을 만족시켜주죠. 그러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부질없으니까. 우리 금강경에 보면 계시허망 우리가 계신사 그러죠. 10개자 시자는 온 우주의 그러니까 시작 단계 시초 그 시작되는 시점을 시라고 해요. 그때부터 그 중생의 모든 짓거리는 허망한 거였다. 본래부터 중생의 미혹한 짓은 중생세계는 본래부터 중생세계 우리 왔잖아 이미. 그리고 이 세계는 계시어망이야. 본래부터. 근데 중생의 병으로 죄가 많아서 허망한 거에 막 욕심을 두어서 끄달려 다닌다는 거죠. 그 이루지도 못할 거면서 이룬다고 해도 영원하지를 못해. 그래서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끊음으로 해서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서 위대한 성자의 성인의 부처의 성품으로 중생구제의 영원토록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면서 중생세계를 구하겠다는 그 진리가 하나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 마음만 있으면 나의 업이 다 소멸이 돼. 그 미혹하게 사는 이들이 다 마음이 아파. 자기가 여기가 아프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미혹이 많고 죄가 업장이 높다 보니까 안 아프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내 자식과 일체 중생이 고통받을 때 동시에 아프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 고통받을 때 아팠던 것처럼 미혹해져 있는 사람을 볼 때 다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 아픔이 따르기 때문에 그 미혹한 중생을 다 구하고 세계가 끝날 때까지 손불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살도의 단 하나의 진리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부처가 되겠다고 하죠. 그런 부처는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가지고 중생 구제에 이제 드는데 법신으로 계신다 했죠. 그래서 또 때로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도 오시기도 하고 또 법신으로 계시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생 구제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시여 바라건대 대왕의 모든 지혜와 제보를 나의 소망에 맡겨서 이 마음을 만족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거지는 왕의 나라와 성, 처자, 권속, 수족, 혈육, 두뇌 등 모두를 요구해 왔습니다. 나의 처자, 권속과 혈육과 나의 두뇌도 요구해 왔다는 거죠. 그때 보살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마침내 헤어지기 마련이다. 지금 남에게 보시를 안 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조속히 탐해의 마음을 떠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남을 위해 힘을 다하자. 보살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여 기꺼이 거지에게 모든 것을 보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자 권속도 거지에게 주고, 여기 말하면 두뇌도 뛰어난 그 머리에 그것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주었다는 얘기죠. 이것이 모든 것을 버려 행하는 보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스님이 우리 불교 재단에 그 장기를 이제 보시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장기를 기부하는 거. 장기이죠. 그래서 하라고 스님이 권해요. 우리 불교법회 재단에 생명나눔 이제 그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스님은 오래전에 했어요. 장기를 보시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위기에 있을 때 이제 그 카드가 이렇게 있죠. 근데 모든 종교단체에서 다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신분증에 써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장기가 내게 아니죠. 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잘 갖고서 케어를 잘해서 내가 쓰다가 마지막에는 누군가에게 잘 좀 없는 이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보시했으니까 내 몸이 아니야. 내게 아닌 거죠. 그 여기 내용처럼 다 보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시에 행을 했으니까 보살이죠. 그 목숨을 이제 내놨어요. 이렇게 보시했어. 내게 아니니까 내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금일 화엄경 강의 동참제자 대광음 아란행자님과 루비안장님 아란행자님을 위주로 오대양 대조하고 주목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사 대유두랑과 위로는 천상성님과 스님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숙생하기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광겁의 연색 청광한 정법률의 법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의 세세 생생 사대 보살 시온의 자비문을 나타내는 금생금생마다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에 본존하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물나지 않음을 선언하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의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람이